수행 열심히 하셨죠? 안 했어요? 누가 내한테 스님은 수행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스님은 수행 열심히 하셨어요 하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스스로 나는 열심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이해에 있어서 그 사람 수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강력한 나의 의지로 열심히 한 사람, 강력한 나의 의지로 열심히 한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어요.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자기도 그렇게 믿어요. 수행 열심히 했다. 근데 그런 스타일로 열심히 수행한 사람,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과연 수행의 바른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길을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미얀마에 보면 판디따라바라는 곳이 있죠. 판디따 사이도 가르친 곳인데 판디따 사이도의 캐릭터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스트릭, 엄격, 철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어느 외국인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자기가 그분 법회에 참석했는데 못 알아듣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큰 법회 하면은 못 알아들어도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법문하는데 사회도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회도가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서 법문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은 입밖에 없더라.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것은 입밖에 없더라. 다른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수행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수행 스타일도요, 그런 게 묻어나요. 그래서 판디따라마는 굉장히 자기애비 강한 수행을 해요. 애써서 하는 수행을 많이 하죠. 이부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디따라마 스타일로 수행을 했죠. 정말 열심히 했대요. 왜 열심히 했냐면은 수행 잘하고 싶어서. 수행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열심히 해라고 알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라고 알면서 열심히 한 거죠. 결과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죠. 뭘 상기라고 부르는 그게 항상 상조네요. 그리고 이걸 마음이 또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것이 대상을 보면서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대상을 보면서 마음을 기르는 거죠.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나쁜 마음을 기르면 이건 나쁜 수행이에요. 머리의 느낌을 보면서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머리 느낌이 조금만 안 빠져 있으면 먹는 거나 보는 거나 거기 안 빠져 있으면 마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는 순간 여기 대해서 마음이 화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대상으로 계속 일종의 분노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지가 알아서 이 머리의 느낌을 대상으로 분노 메디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해요. 분노 명상을 하는 거죠. 분노 명상. 지가 알았어. 물론 이걸 또 잘 쓰면은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 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은 굉장히 괴로워요. 뭐 안 해도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행 안 해도 마음은 수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대상으로 계속 화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딴 것도 아니에요. 그게 계속 있으면 어디에 빠져있지 않으면 항상 드러나면 항상 그걸 대상으로 마음은 화가 나고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내면 낼수록 그게 약해지는가?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 낼수록 그게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화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강력히 개입해서 수행할 때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쇼미 스타일 아무데나 붙이면 다 됩니다. 이거 쇼미 스타일로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할 줄 몰라요. 왜? 점점 내가 안 하는 수행을 하니까, 점점 그냥 되는 수행을 하니까, 되는 수행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요 자기가 몰라요 열심히 하는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바른 길에서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혜 난 사람이 법에 대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진짜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이 내가 깊이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깊이 이해했다면요, 내가 깊이 이해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깊이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 자체를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 그것도 그 자연스러움 속에 포함돼요. 이 이해는 나의 이해라고 믿으니까 내가 깊이 이해한 거예요. 정말 이해하면요, 그냥
나는 그냥 존재예요. 나는 그냥 진행이에요. 그 진행의 한 부분이 지혜예요. 지혜가 일어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혜가 지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내가 깊이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깊이 이해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건 바르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다 나의 이해죠. 지혜가 깊어지면요, 이 깊어진 상태가 그냥 자기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특별하다고 믿는 건요, 내가 이렇다라고 믿을 때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다원은 또 스스로 수다원을 생각 안 하죠. 그냥 그렇게 살 뿐이지. 그러니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진짜 바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울 뿐이죠. 이게 정말 묘해요. 지혜란 게 정말 묘한 게 뭐냐면 지혜는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에서 이제 떠드는 말이 있죠. 파옥은 선정의 목숨을 걸고 마하시는 과위의 목숨을 걸고 샤오미는 지혜의 목숨을 건다. 근데 지혜라는 것, 바른 지혜, 여기서 말하는 건 바른 지혜예요. 바른 지혜는 나를 줄여요. 만약에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에 지혜 낮다 했을 때 좋아라고 생각해요. 좋다, 좋은 경험이다, 좋은 수행 체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혜가 일어난 걸 나의 지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가 일어나요.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 일어난 것을 좋다라고 많이 받을 때, 이 좋다는 마음은 자기 욕심이거든요. 정말 지혜가 일어날 때마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 당연히 지혜를 원하는 마음, 지혜를 원하는 욕심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바른 수행의 길이라는 것은 욕심과 화를 줄여가는 길, 이게 바른 수행의 길이에요. 지혜가 만약 집착의 대상이라면, 지혜가 정말 나면 끊임없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좋아라고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이라면 절대 계속해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수행의 바른 길이라는 게 욕심과 화를 줄이는 건데 어느 순간 지혜를 향한 욕심이 커져가겠죠. 근데 처음에 지혜를 체험할 때는요, 정말 좋아요. 뭔가 뿌듯한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내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수행의 의미도 느끼고, 자꾸 지혜가 나다 보면요, 이게 평해져요. 나도 별것 같이 안 느껴져요. 점점 지혜에 대해서도 마음이 대수롭지 않아져 가죠. 마하시나 파옥 같은 가면은 수행 잘하는 사람이 워낙 두드러지니까요. 그 결과로서 두드러지죠. 야, 쟤 수다원이야 이렇게 했나 안 두드러지겠어요. 내 옆에 걸어 가는데 쟤 수다원이야 해요. 옆 사람이. 그거 안 두드러지겠어요. 그런 수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냐면 오 대단해 이런 마음 가져요. 자연스럽잖아요. 파옥 가면은 파옥 처음 갔는데 파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지금 자기 전생 보고 있어. 저 사람 지금 자기 전생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 들겠어요? 와 대단해 이런 말 들어요. 사실은 그 집단이 그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이 수다원이 대단해, 전생 모르게 대단해, 선정이 대단해 이런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봐줘요. 쇼민 여러분 쇼민 수행 하잖아요. 쇼민 수행 하면은 인터뷰 하다 보면은 뭔가 지혜 얘기하고 뭔가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여러분 와 대단해 이런 느낌 드나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위축되나요? 하나도 위축 안 되죠. 지난 해는 뭐가 그래 다르다고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쇼민 수행 우리가 맞아요 이런 말이 결론은 나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생각하기에는 이제 바른 수행 바른 불교성을 하면요 잘하는 사람도 스스로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수행선타 가운데 아마 쇼민이 제일 이런 경향이 강할걸요. 따져보면 수행 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돼요. 근데 수행 잘 못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 돼서 마음의 위축감을 별로 안 느껴요. 지혜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회도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남들은 나를 사회도라 그래도 나는 나 스스로를 사회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수행해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행한다. 바르게 열심히 수행하면 열심히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바르게 지혜가 나면 내 지혜가 깊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바르게 대단하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어제 입제 부분 하면서 엄청나게 재밌는 걸 알았어요. 법문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법문을 하고 싶냐 하기 싫냐 하면 난 아주 분명하게 하기 싫다라고 말해요. 법문을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법회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근데 안 할 거냐 하면 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되거든요. 내가 미얀마에서 한국 들어와서 나름 크든 작든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외적 원인은 법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법문하면서 정말 많이 알았어요. 많이 정리가 됐고 어제는 법문하면서 어제는 입접을 하면서 몰랐던 걸 또 하나 알았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약에 칼에 찔렸잖아요. 칼에 찔렸던 표현이 너무 안 좋나? 칼에 찔린 거 합시다. 마음이 거칠어서 그런지 딴 얘가 생각이 안 나요. 칼에 찔렸어요. 실제는 칼에 찔렸어요. 근데 나는 총에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는 칼에 찔렸는데 나는 총에 맞았다고 생각한 거죠. 총에 맞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는요, 이걸 고칠 때 총에 맞은 걸 고쳐야 돼요? 칼에 찔린 걸 고쳐야 돼요? 칼에 맞았는데 총에 맞았다고 믿었어요. 칼에 찔린 걸 고쳐야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칼에 찔린 걸 고쳐야 돼요. 수행적으로는 이건 비유예요. 이런 비유가 통할지 모르겠어요. 수행적으로 내가 실제는 칼에 찔렸는데 총에 맞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수행적으로는 한 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칼에서 찔린 걸 고쳐야 될까요? 총 맞은 걸 고쳐야 될까요? 예, 총 맞은 걸 고쳐야 돼요. 실제가 뭔가, 내 알be 있어서 실제가 뭔가는 안 중요해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안 대로 대처하면 돼요. 난 이렇게 알았지만 실제는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단순해지죠. 이게 진짜가 뭔가? 여기서 진짜는 법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칼에 찔렸는가? 총에 맞았는가? 이건 안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총에 맞았다고 믿으면 총에 맞은 걸 고치면 돼요. 수행적으로. 칼에 찔렸다고 믿으면 칼에 찔린 걸 고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있어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를 대처하면 돼요. 물론 대처하는 방법은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해나가셔야 되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론이란 건 정말 수행만 보면 이론이란 것은 참 의미 없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뭔지 안 중요하니까. 내게 알아지는 게 중요하니까. 내게 그렇게 알아지면 그렇게 알아지는 대로 대처하면 돼요. 그러면 수행의 바른 길로 가요. 거부살 같은 경우 머리에 두통이 심해요. 머리에 상기가 있는 거죠. 머리에 상기가 있는데 이 상기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에게 안 중요해요. 이 느낌이 진짠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 안 중요해요. 자기가 이런 머리에 느낌이 있으라고 하면 그건 자기의 알면서 그건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 자기에게 알아지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대로 어떤 수행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되는 거죠. 진짜 그게 있다 없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제 이건 이제 입제 법문 시간에 말하면서 알았던 거죠. 그래 알고 나니까 수행이 훨씬 더 단순해졌어요. 내 방에 나름 경전이 좀 있죠. 내가 미얀마에서 읽었던 것. 미얀마에서는 정말 의미 있게 읽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읽었죠.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 더운 마간땅에서 모기장 뒤집어 쓰고 읽었으니까 한국 와서도
경전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안 읽어져요. 그러다가 최근에 내가 결론을 냈어요. 안 읽어도 된다. 최근에 내가 결론을 냈죠. 안 읽어도 된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처님이, 물론 부처님이 경계에서 말한 건 아니죠. 부처님이 경전 이렇게 결집됐을 때 그 원형은 부처님이 비구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비구와 비구 대중에게 말했던 것, 그게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걸 말한 거죠. 어떻게 수행하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부처님이 비구 대중에게 어떻게 수행하라고 말한 그 진이, 그건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나름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이고, 내가 정말 나름 내가 느끼기에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요즘은 그래서 책꽂이에 있는 그 읽지 않는 책들 봐도 마음이 느긋해요. 옛날에는 읽으려고 책상에 얹어놓은 책 보면 항상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있네 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책꽂이에 있는 그 책 봐도 마음이 느긋해요. 하여튼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그대로 알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수행이 단순해졌어요. 뭐 이게 진짜 뭐지? 뭐 실제는 뭐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알았죠. 내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접근해 나가면 되는 거죠. 신문입니다. 저번 집중 수행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한동안 마음의 일어남, 아는 마음을 쉽게 톡톡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참 재밌다,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최근에는 점점 그런 것이 희미해졌고 수행이 평이해졌습니다. 다르다, 특별하다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수행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달라서 비교가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 변화가 분명하고요. 내 스스로도 못됐던 걸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때 또 그렇게 기분 좋은 거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다는 나도 들어있어요. 좋긴 하지만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라는 것도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아는 게 분명해지면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요, 그건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져요.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알 때는 특별했다가 하면 할수록 점점 특별해지지 않는 것, 그게 아주 정상적이고요. 정상적이긴 한데 우리 수행이 정말 힘든 것 가운데 하나요. 시험의 수행이 힘든 것. 그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별로 안 특별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수행해야지, 그게 내가 수행하든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든 하여튼 열심히 수행할 때 특별한 경험을 계속 해나가면 열심히 수행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 무난해지면 열심히 수행하겠어요? 특별한 것을 계속 체험하고 자기 체험이 특별하다고 스스로 확인하면요, 훨씬 더 열심히 수행해요. 열심히 수행할 맛이 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 수행은 처음에 없던 지가 생겨나면요, 그건 특별해요. 그때는 뭐 신임도 생기고 마음도 굳건해지고 변화도 뚜렷하고 해요. 근데 그 지혜가 좀 능숙해지고 지혜가 내가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지혜의 있음이 별로 특별하잖아요. 지혜의 있음이 별로 특별해지지 않으면요, 그 지혜가 나와 동일시되는 게 약해지고 내가 지혜에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자기에 대한 평가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수행하겠다는 자기의 노력도 약해지죠. 그게 시험의 수행이 힘든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지면은, 물론 자연스럽게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서 이론적으로 마음의 내적 조건에서, 마음의 내적 조건이 좋아졌어, 마음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니까 지가 해나가는,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가고, 관심이 수행을 이끌어가고, 그렇다면 이건 힘이 계속 있어요. 내가 수행하려 하지 않아도 수행의 추진력이 있는 거죠. 근데 대충 안 그렇잖아요. 번뇌도 굉장히 강하죠.
번뇌가 강할 때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졌는데 자기의 현 상태, 지혜가 있다 없다 내지는 사실은 지혜 힘이 좋아지고 어떤 이해가 어느 정도 힘이 좋아져서 있다 보면요, 내게 지혜 없다라고 느낄 때 별로 없어요. 무상이나 무상, 무아 그런 종류의 지혜,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지혜, 이런 지혜는 내가 있나라고 확인하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수행 초기에 무상을 이해할 때, 무아를 이해할 때, 그때는 그 지혜의 일어남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내게 환희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설령 내 마음의 조건이 안 좋을 때도요, 무아를 이해하고 있나라고 무아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무상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무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상과 무아가 별로 내게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러면 특별한 게 아니고 무상과 무아가 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행한 에너지, 마음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행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 균형점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그 균형점이. 물론 각자가 맞춰야겠죠. 우리가 내 의지를 줄이는 수행이다라고 큰 맥락에서 이야기하지만요, 그때는 내 의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수행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수준 낮은 수행의 방법이라고 시험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방법이죠, 사실은요. 내가 개입하는 수행, 내가 노력하는 수행. 아까 우리가 엄청 많이 깠던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하는 수행. 내가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때는. 열심히 하는 것과 자연스러운 것의 사이에서 균형, 이게 참 애매해요. 시험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이죠. 시험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에 능숙해질수록 열심히 하는 걸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이도는 아예 대놓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쪽이 힘들어요. 이 균형이. 마음이 정말 좋다면 다 좋아져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은데 번뇌도 있는데 또 지혜도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별로 특별하진 않아요. 오래 수행한 사람들이 병일 거예요. 아마 오래 수행한 사람이 병. 마음의 지혜는 떨어지는데 지혜가 없냐면 지혜가 없진 않아요. 근데 이 지혜가 내 것으로 믿지도 않고 그냥 특별하지도 않아요. 대단하게 생각되지도 않아요. 그냥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억지로 개입해서 일으키는 수행을 워낙 안 하기 때문에요. 초창기부터 자연스러운 수행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균형점이 뭔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시험의 수행의 약점이라고 굳이 부른다면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굳이 약점이라고 부른다면 이게 약점입니다. 수행 오래 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잘 못해요.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잘 못해요. 잘 될 때는 잘하죠. 다 좋으니까. 마음도 좋고 마음 지가 수행하고 싶어하고 마음 지가 법에 대해 관심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을 때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잘 못하는 것. 질문입니다. 시험인 수행이란 것이 수행할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아는 마음을 이해해 가려고 하는 것으로 수행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시도하신다면요,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늘 그렇게 시도하신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스러운 수행과 열심히 하는 수행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는 말은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할 때 열심히 하는 거고요. 열심히 하는 게 필요 없을 때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 내내 수행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계시다면요,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질문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을 시험인 수행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대인철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비구가
뭐 바로 들 때, 바로 내릴 때, 옷 입을 때, 옷 벗을 때, 걸을 때, 앉을 때, 누울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화장실 가서 항상 아라참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언급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있으란 말이죠. 하루 종일 아라참이 있으려면요. 내가 아라차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아라차림은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아라차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라차림이 되는 아라차림. 그런 아라차림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쇼면 수행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죠. 하는 아라차림이 아니라 그냥 되는 아라차림. 이걸 우리는 있는 사띠 이런 말 쓰죠. 있는 사띠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 의지를 줄여가는 이야기를 해요. 질문입니다. 경전을 보면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한때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해 보려고도 했었지만 호흡을 보면서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쉐면 수행이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하는데 더 적합하고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호흡을 본다는 게 특정 대상이 있다는 게요.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개입하는 수행이고 내 노력으로 되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하는 수행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가 힘들죠. 쇼면에서는 그냥 알아진 걸 알아요. 알아지는 것은 원래 내가 수행 안 할 때도 알았던 거예요. 수행 안 할 때도 알았던 건데 우린 단지 수행 안 할 때 안 그거 다르게 실제는 법을 반항하려고 그러고 그 실제는 법을 바른 견해로 바꾸려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패턴과 수행하는 패턴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삶과 수행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이름 붙여서 쇼민병이라도 쇼민병. 쇼민병 있어요. 이런 거죠. 수행 오래 했어요. 지혜도 상존해요. 크든 작든.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뭐 내꺼나시 마음도 약하고 대단하다 마음도 약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마음의 질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가 있죠. 이런 사람이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그럼 마음의 번뇌가 있을 때죠. 성인이 아니니까 번뇌가 있죠. 마음의 번뇌가 있을 때 내가 개입해서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개입해서 수행하는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못한다. 이게 쇼민병입니다. 쇼민병. 각자 해결책 찾아보세요.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이거. 질문입니다. 스님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방법이 없는데요. 각각 개인적인 문제죠. 방법은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방법은 아주 원칙적이에요. 원리적이고 원론적이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뭘 봐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 딱 두 가지예요. 뭘 봐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어제 친구랑 싸워서 지금 엄청 괴로워요. 생각이 막 그리긴 나요. 그러면 뭘 봐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을 계속 할 건가? 친구랑 싸운 그 사건 갖고만 고민할 건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게 생각이라고 생각을 볼 것인가? 뭘 봐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걸 또 어떻게 봐야 할지를 결정해야죠. 이 생각일 뿐이지라는 바른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럴 때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이걸 해야죠.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천해야죠. 답은 아주 원론적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약하죠. 이건 우리 사회도도 그런 말 해요. 사회도 어떤 말 하냐면 사회도가 자기는 이제 사마타 수행을 못한대요.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이제 마음을 한 방향으로 애써서 일으키는 걸 못하겠다 그래. 마음을 한 방향으로 애써서 일으키는 걸 못하겠대요. 그쪽은 약하니까. 다른 현문 수행보다 더 수승한 수행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방향은 같겠지만 더 수승한 수행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은 잘 몰라요. 가능성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는 건 순전히 내 느낌입니다. 없을 것 같다는 건 순전히 내 느낌이에요. 진짜 없어. 이게 단정이 아니고요. 어떻게 단정해요? 순전히 내 느낌상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 내지는 큰 스승들. 부처님은
경경상 보면 수많은 수행을 가르쳤죠. 근데 그 수많은 수행이 산청산한다면 수많은 수행이 가는 길이 다 달랐을까? 아니면 진인만 좀 다르고 결국은 다 같은 길을 한 길로 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수행하는 사람들, 요즘 최근의 바람일, 현대의 바람일 갖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수행하기 힘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수행해서 뭘 알았다고 하는 분들, 알았다고 하는 분들 사람이 하는 수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국은 뭐냐면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든 안의 내용은요, 내가 맞고 다 틀렸어요. 내가 간 길을 맞고 다른 건 다 틀렸어. 물론 겉으로는 다 인정하듯이 이야기해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결국은 나는 맞고 다 틀렸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참 브라운 스님 책을 봐요. 선정 없으면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파옥사이다도 이론으로 쓸 때는요, 순수 윗바사나도 된다 그래요. 순수 윗바사나? 그러니까 윗바사나만 수행해도 도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써요. 근데 파옥수행에 들어가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절대 도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옥수행은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 없고 어떤 선정력, 사마디가 강해져서 나중에 그걸 4대 수행을 하죠. 4대 수행. 몸의 지수화풍을 반나가요. 몸의 지수화풍을 아주 강력한 사마디를 가진 마음이 반나가요. 이게 사마타예요. 지수화풍 자체는 파라마타 법이지만요, 사마타 수행에서의 지수화풍은요, 빠냐띠예요. 관념이에요. 몸의 딱딱한 부분을 찾고, 뜨거운 부분을 찾고, 뭉친 부분을 찾고, 흐르는 부분을 찾고, 움직이는 부분을 찾고, 이렇게 몸을 4개로 반나가잖아요. 강력한 선정을 갖고 4개로 막 반나가요. 탁탁탁탁 4개죠. 탁탁탁탁. 몸 하나를 탁탁탁탁 4개로 봐요. 계속 반나가잖아요. 계속. 몸에서 4가지 요소를 계속 찾아나가요. 그럼 힘이 점점 좋아지면요, 몸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몸의 물질이 이게 갈라져 버려요. 4가지 패턴을 계속 반나가면요, 이게 갈라져 버려요. 쫙 퍼져버려요. 쫙 퍼지고 나서 거기서 어떤 물질적 요소를 찾아나거든요. 깔라파라고 하는. 깔라파 내에서 어떤 물의 요소를 찾고, 바람의 요소를 찾고, 흙의 요소를 찾고, 이렇게 찾아나가요. 그게 파악 윗바사나거든요. 물질을 반나가는 파악 윗바사나예요. 사마디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사마디 없이 할 수 없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파악사에서도 실제 당신이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수행해야 되지, 딴 건 안 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사실 바람이 별로 안 크거든요. 내 같은 케이스 나도 수행했죠. 수행해서 나름 법을 이해했고, 법에 대해 지혜를 생겨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했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수준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지? 사회도가 이걸 어떻게 가르쳤을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이 아니고요, 순전히 내 마음의 느낌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혜가 나지? 이런 느낌 들죠. 굉장히 어떤 가냘픈 길을 가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끊어지기 쉬운 건데 어떻게 옆으로 안 세고, 가냘픈 길, 옆으로 세기 쉬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게 수행하지 않았어 어떻게 지혜가 날까? 라고 마음을 믿고 있어요. 내 바람이 이러니까. 내가 간 곳밖에 모르니까. 물론 우리 수행에서 아는 마음만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이 조금 유리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삿띠를 보든지 보는 말 보든지 아니면 물질을 보든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보는 어떤 마음의 자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물러나게 봐야 되고, 가볍게 봐야 되고, 그 물러나서 그것의 작용성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시험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 패턴 이외에 다른 패턴으로도 이러한 통찰지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난 내 마음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 느낌 그래요. 그러니 다른 분들도
정말 다른 길로 가서 정상 거쳐 간지 모르겠어요. 정상까지 간지도 모르겠고 정상 거쳐 간지 모르겠어요. 다른 길 가서. 다른 길을 간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간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물으면 스스로 느낌상 안 될 건데 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 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아참 브라움 선생님은 선정 없이 어떻게 이빠사를 지혜를 얻어 라고 말하는 거고, 파국사에도 실제로는 사마타 없이 어떻게 이빠사라 수행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듣는 건요, 굉장히 좁은 길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난 끝까지 간 사람도 아니거든요. 대충 좀 가본 사람이에요. 대충. 그리고 이 길밖에 몰라요. 이 길밖에 모르는데 또 마음의 느낌상 내 스스로 느끼기에 이 길뿐인 것 같은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듣는 거니까요, 굉장히 좁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질문입니다. 옛날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음의 느낌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느낌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때 마음의 느낌을 보니까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은 그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걸 알았습니다. 이게 뭐하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보살님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할 수도 있고 마음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평온한 것과 반응하는 것 별로 안 중요해요. 평온할 만하니까 평온하고 반응할 만하니까 반응한 거예요. 보살님의 수행의 방향은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보살님은요, 결과로 드러난 느낌을 본 거죠. 물론 그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도 있어요. 이 느낌이 자니치야 대상이야 라고 느낌을 느낀 그 자체를 반응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요. 이미 만약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고 생각이 화날 생각이고 그 화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화가 만들어낸 느낌을 보면서 이 자니치야 대상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느낌은 화의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화의 생각이 영향을 줘서 마음의 느낌이 생긴 거죠. 그 생각의 내용을 화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알 때 있잖아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우리가 수행하기 쉬운 대상은 어떤 대상이 수행하기 쉽냐면 나라고 하는 개입이 약한 게 수행하기 쉬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개입이 강한 게 수행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개입이 약한 게 날 덜 고통스럽게 하고요. 나의 개입이 강한 게 날 더 고통스럽게 해요. 이 플러스 말한다면 우선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생각해요.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끄는 건 화예요. 이 잘 안 보여요. 화의 마음이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마음은 하나의 성질, 하나의 작용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고 화내는 마음은 화내요. 화내는 마음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두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화내는 마음이 있고 이 화의 마음이 어떤 느낌을 만들었어요. 어떤 이런 순서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뭐가 제일 이 세 개라 한다면 뭐가 제일 내 것 아니라고 알기 쉬울까요? 생각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느낌.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지가 조건대로 한다고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는요,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쉬워요. 알에 있어서 알을 점층적으로 풀어서 보면요, 인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내가 붙어요. 앞쪽에 먼저 일어난 어떤 알의 일어남 쪽이 나라는 게 훨씬 약해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그걸 봐요. 들어오겠죠. 들어온 걸 내가 보는 마음에 봐요. 보고 나서 벽이네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예쁘다라고 알았어요. 자, 그럼 맨 처음 들어오는 것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 벽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좋다는 어떤 판단이 있어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개입이 제일 약한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왜 아는 아는가? 아는 마음이 다른 어떤 마음보다 상대적으로 나의 개입이 약해요. 대성과 그냥 함께 있는 마음이니까. 벽이다 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마음이 쉽게 믿고, 예쁘다 하는 것도 내가 예뻐한다고 마음이 쉽게 믿어요. 나의 개입이 강해요. 앞쪽에서 일어날수록요, 이게 훨씬 더 나의 개입이 약하고 수행적으로 더 쉬운 대상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하고 그게 마음의 느낌을 만들어내요. 보살님이 지금 보는 게 느낌이잖아요. 그때 느낌은요, 굉장히 보기 힘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앞쪽의 조건들이 이미 강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계속 어떤 내 수행하는 마음을 오염시켜요. 화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낀 그 자체를 어떤 자인의 이치로 느낀 그대로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보살님의 기대하는 바는요, 생각을 보세요. 생각일 뿐이지 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과 싸웠어라는 생각의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한다면 생각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개되고 있는 내용 밑에 깔려있는 게 화잖아요. 그 화 때문에 마음의 느낌이 생기고, 그때 제일 쉬운 대상이 생각 그 자체라는 거죠. 생각 그 자체. 그때 생각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수행하기 쉬운 대상을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생각 있다. 생각일 뿐이지. 그리고 그 수행이란 건요, 내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바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수행이죠.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했던 수행 패턴에서 생각이 일어났고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 보면서 지금 이 느낌은 평온하네 라고 알았어요. 또 한 번 생각이 있었고 느낌 보니까 느낌이 화인 느낌이에요. 반응하는 느낌이라고 알았어요. 물론 알았는데요, 그것도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수행은 나아가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보살님이 좀 더 바르게 수행했다면 어떻게 수행하냐면요, 생각했어요. 느낌 보니까 화인 느낌이요. 화인 느낌이 있는 것,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화인 느낌이 있다 없다 가지고요,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뭐 옳다 그러다를 말할 수 없어요. 보살님이 그 화인 느낌을 갖고요,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게 바른 거예요.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내딛는가 하면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화의 느낌이 있을 때, 이게 대상이지라고 하면 해주는 것. 바르게 보려는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인의 이치지라고 하면 해주는 것. 이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죠.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현 상태를 확인하는 건 그냥 알아차림이죠, 그냥.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항상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앞쪽에 있는 것. 앞쪽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순전히 내 표현이에요. 앞쪽에 있는 것. 생각 같은 경우는 생각 그 자체, 봄에 있어서는 그냥 보여주는 그 자체, 소리에 있어서는 소리 그 자체. 이것들이 훨씬 더 나의 기입이 약하고 수행적으로 더 보기 쉬운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볼 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한다, 이게 수행이에요. 바르게 되었다,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되었다가 수행이 아니고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 이게 수행이에요. 내가 바르게 보려고 했던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나쁜 것들, 뭐 화든 욕심이든 의성이든 두려움이든 중요하잖아요. 뭐가 되었든 그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면 수행을 바르게 잘한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두려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 조건 속에 났으니까. 그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한 거죠. 그리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서 바르게 되었다,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건 우리는 생각 안 해요. 바르게 되었다는 안 중요합니다.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실 때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느낌 가운데 몸의 느낌이 아닌 대상이 들어왔을 때 감각기관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맨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평온의 느낌, 좋다 싫다가 없는 느낌. 근데 그것도 마음의 평온의 느낌이거든요. 마음의 우백한 느낌이요. 마음의 우백한 느낌이 알아지겠어요? 볼 수 있다면 마음의 우백한 느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의 우백한 느낌은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보기 힘들 것 같고, 보기 힘든 건 안 봐도 돼요. 당연히 느낌이란 게 우리 알면 언제나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눈에도 부딪히는 느낌이 있고요. 소리도 귀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은 그냥 느낌이죠. 이건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좋다 싫다 할 게 없죠. 근데 이건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알기가 힘든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기 쉬운 것 알면 돼요. 우선 큰 전제가 뭐냐면요, 그게 정확히 뭐다라는 건 안 중요하다는 것. 이게 큰 전제예요. 그게 정확히 뭐다라는 건 안 중요해요. 그냥 내게 알아진 대로 바르게 알아가면 돼요. 이게 큰 전제고요. 세부적으로 돌아서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게 뭔가 잠깐만 따져보면은, 우리가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수행 좀 열심히 하고 마음 힘이 족하면요, 대상들을 알다가 아는가, 대상을 아는가라고 하면 아니라는 느낌이 생겨나요. 아니라는 느낌이 생기죠.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은다고 느꼈던 이걸 갖고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 그래요. 아는 마음을 안다 그러죠. 근데 이 느낌, 아내라는 어떤 수긍의 느낌, 동의 느낌, 이 느낌을 갖고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안다 그랬는데, 이게 아는 마음이 주는 느낌일까요? 아는 마음이 얼마나 미세한데 우리 그걸 느껴요. 소리 있으면 바로 붙어 있고, 소리하고 소리 듣는 마음이 붙어서 내 느낌을 우리가 알아요. 느낌이 있으면 바로 붙어 있고, 느낌과 느낌 아는 마음이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느낌 우리가 알아요. 이것도 안다면 대단한 거죠. 모든 게 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느낌이 아는 마음이 주는 느낌일까 이거죠. 큰 전제가 있죠. 정확히 뭔 건 안 중요해요. 따져보면은, 재미로 그냥 한번 따져본다면은, 내가 생각하기는요, 아는 마음 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주는 느낌이에요. 이해하는 지혜가 주는 느낌으로 아는 거죠, 사실요. 이해하는 지혜가 마음의 느낌을 일으켜요. 그 느낌을 알면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혜의 느낌을 확인하는 거지 아는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혜란 것, 지혜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요,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 수행의 어떤 측면에서는 궁극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마음 가운데 지혜가 가장 높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수행적 가치에 있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실제 다른 어떤 마음보다요, 지혜가 제일 거칠어요. 거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일 알기 쉽다는 거예요. 제일 알기 쉬운 마음이 지혜예요. 제일 미세한 마음이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오력이라고 하면서 알아차림, 고유함, 지혜, 신심, 노력을 말하죠. 알아차림, 사띠를 엄청 쉽게 말해요. 근데 사띠가 알기 쉬운 마음인가 하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띠 없이 알 때랑 사띠 있을 때 알 때랑 소리 들을 때, 내가 사띠 없이 그냥 소리 들을 때, 알아차림 없이도 소리 들어요, 우리는요. 알아차림 없이 소리 들을 때와 알아차림 있으면 소리 들을 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알아차림 자연스러워 질 때, 내가 알아차림 들려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 자연스러워 질 때, 포용하면서, 걸어가면서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있을 때, 좀 전에 어떤 새소리가 났고, 좀 전에 난 새소리를 내가 알아차림 하면서 들었는지 그냥 들었는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구분 안 된다는 게요, 사띠의 마음을 내가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띠 있고 없음이 안 드러나요. 고유함도 마찬가지. 고유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마음이거든요. 고유해야만 고유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유하지 않을 때도 고유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일정 수준 고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의 고유함을 느끼나요? 선정수행 정도 해야 고유한 마음을 느끼죠. 고유한 마음, 이것도 굉장히 알기 힘든 거죠. 신심 마음의 굳건함, 흔들리지 않음, 확신, 이런 거죠. 이것도 있다 없다를 굉장히 알기 힘든 마음이에요. 심지어 사리불도 모르죠, 이거. 사리불도 신심 몰라요.
경전을 보면 한국말로 차례차례경입니다. 부처님이 사례불의 덕을 쟁취하면서 사례불은 초선에 나와서 초선을 구성하는 34가지 심소 가운데 자그마치 16가지나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그마치 16가지나 관찰할 수 있다. 근데 원래는 34가지거든요. 근데 16가지 관찰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16가지에 34가지에 들어가는데 16가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심이에요. 사리불도 자기에게 신심이 있어도 신심인지 몰라요. 따져보면은. 신심이 굉장히 알기 힘든 마음이죠. 우리가 한순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노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의 마음이 여러분이 알아지나요? 지금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소리도 듣고 느낌도 있어요. 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의 마음이 알아지나요? 알아지잖아요. 지혜. 상대적으로요. 지혜는 있으면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주는 마음의 느낌이 확실하거든요. 우리가 지혜가 주는 마음의 느낌을 표현하기를 물러난 느낌, 가벼운 느낌, 자유로워진 느낌이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지혜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강한 지혜가 날 때만 지혜 있다고 알지만요. 나중에 지혜가 익숙해지면요. 작은 지혜가 일으키는 작은 지혜의 느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칠어요. 질문입니다. 지혜가 나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도 하지만 지혜 또한 일어나서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지혜를 내려놓을 때, 지혜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더 큰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지혜의 힘이 크면 클수록 지혜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는 줄어들어요. 대수롭지 않아집니다. 점점 대수롭지 않아져요. 질문입니다. 내가 내 수행한 걸 정리해보니까 저번에 집중수행을 다녀와서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아는 마음이 알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쉽게 알아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는 마음이 분명히 알아지니까 마음의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나고 화가 나면서 마음이 안 좋을 때, 이미 마음이 심하게 안 좋았을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을 알았을 때, 마음의 느낌을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런 느낌이 생겼던 초반에 그 느낌을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 화의 마음이 아주 강해진 상태에서 느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유로움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 그 순간 보살님에게 있는 걸 바르게 보려고 돼요. 보살님이 그때 그 느낌을 자연이치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셨다면요. 수행을 바르게 잘 하신 거예요. 기분이 안 좋고 그게 대상이에요. 내가 뭘 침하든 다 대상이라는 목록에 다 넣어요.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보살님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이에요. 정말 여기에 능숙해져 보세요. 여기에 능숙해지면요. 어느 순간 굉장히 자유로울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상태였어. 안 좋았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 것은 사전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된 것도 안 중요해요.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안 좋을 때 그냥 보살님이 관성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관성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안 좋은 느낌 보면서 자연의 지혜가 대상이야. 약간 공회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안 좋은 느낌, 이게 뭐지? 느낌인가? 이거 왜 대상이지? 내가 일으킨 건가? 지가 일어났나? 하면서 바르게 보르게 해보세요. 정말 바르게 보르게 노력하면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의 느낌도 와닿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치가 마음에 느껴질 겁니다. 바르게 하려고 할 뿐이죠.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살님 아는 마음 이야기하셨는데 아는 마음을 초반기에 사람들이 알아갈 때는 아주 바르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상들이 알아지고 아는가 모르면 어떤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아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또 아는가 물으면 아는 듯한 느낌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듯한 느낌을 보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아는 듯한 느낌이 분명하면 아는 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느낌이거든요. 내게 알아진 느낌이요. 사실은 내게 그게 있다라고 알아지는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이것도 아는가란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진 마음이 어느 정도 약간의 관념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아는가 안 물어도 그 느낌을 확인해요. 그 느낌을 확인하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요, 이건 수행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사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살님이 지금 아는가 묻고 느낌 확인하면서 아는 마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는가 묻고 그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느낌 확인하고. 근데 그 느낌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안다는 작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는 작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느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마음이 그 느낌에만 계속 좀 머무는 것 같이 생각되면요, 마음에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는 거지 작용이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는 작용이에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어떤 느낌이 생겨서 그걸 알아요. 그때 사실 느낌은요, 머물러서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망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 나가지만요, 그건 관념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쓰는 어떤 측면에서의 방편이죠. 근데 관념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걸 보다 보면 이 관념이 강해서 느낌이 아주 분명히 존재해요. 아주 분명히 존재한 느낌을 알면서 아는 마음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는 거지 마음이지 작용이지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지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려고 알아지면요, 알아진 대상들을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또 일반적인 수행을 하시고, 관심을 내게 두고 있으면 설령 마음이 안 좋더라도 그냥 알아지면 이어져요. 그때는 그렇게 성성하고 깨어있고 지혜 있는 상태에서 이어지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그 알며 이어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노력, 그 노력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한다, 의도적으로 수행에 개입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난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작용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을 그 사람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길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적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간 길이 유일한 것 같아요. 딴 건 안 가봤으니까 딴 것도 가능하다고 말로는 할지 모르겠어요. 이 수행도 맞고 저 수행도 맞다고 말로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자기는 잘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 이제 그런 캐릭터, 아주 강력한 캐릭터니까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대놓고 말하는 분이고요. 선정력 관련돼서 사실 바른주의법사 수행 이야기 하다 보면요, 그 나중에 결론에 도달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바른선정이 뭔가 이거든요. 바른선정이 뭔가. 경륜에서는 바른선정을 정정해서 바른선정은 사선정이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사선정이라는 말을 사마타 수행에서 써요. 그래서 이 사선정을 사마타 수행에서 말하는 색계사선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근데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색계사선이 과연 사마타 수행에서 말하는 색계사선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이론가들은 단정적으로 그거다 그래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거기 동의 안 하죠. 왜냐하면 수행하다 보니까 지혜가 나요. 사실 바른 선정은 지혜가 날 수 있는 선정이죠. 바른 선정이 나서는 지혜가 날 수 있는 선정이에요. 그러니 지혜가 나보니까 내가 지혜 날 때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그 마음은 절대 한 곳에 몰입해서 어떤 활동성이 떨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깨어있고 활기차고 한마디로 푹 퍼져있는 마음, 모든 대상에 퍼져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사마타 수행에서 말하는 사선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파사나 수행, 실천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말이 까니까 사마디라는 말이에요. 까니까 사마디라는 말은요, 찰나삼이라는 말은 초기 때는 없었던 말이에요. 초기 때 없었던 말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수행해보니까 사마타 수행을 갖고 설명하는 선정으로는 지혜 날 때의 마음 상태의 사마디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까니까 사마디라는 말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요. 정말 바른 윗바사나 사마디가 있는 사람은요. 사마디 있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잖아요. 대상을 여러 가지 알아가요. 이렇게 대상을 여러 가지를 알아가고 개입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사마디가 깊어질 것인가. 내 수행 체험을 한번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있었죠. 새소리 듣고 있었죠. 수많은 새소리를 알아가고 있었죠.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새소리 알아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마음을 본다, 많은 말을 본다, 그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새소리들이 계속 알아지고 있었죠. 마음이 없는 깨어 있었고 활기차다고 느껴졌어요. 수많은 새소리를 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소리가 가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가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에너지가 모이면서 가슴 안쪽을 보려고 했어요. 내가. 가슴 안에 들리는 것 같으니까 가슴 안쪽을 보려고 한 거예요. 가슴 안쪽을 보려고 하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분하고 확 터지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게 확 파여요. 이런 형상이 나타난 거죠. 가슴이 이렇게 확 파여. 계속 뭐가 파들어가요. 이렇게. 가슴 안쪽으로 뭐가 계속 파들어가는 거예요. 파들어가는 형상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리고 막 파들어가다 보니까 저 안쪽에 그때 느꼈던 손톱만한 판 같았어요. 저 안쪽에 손톱만한 판이 있는 거예요. 손톱만한 판이 있는데 이 판에서 소리가 막 나와요. 소리가 나오니까 보여요. 이렇게 봤었거든요. 뭐 이런 걸 봤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가 소리 들을 때 엄청 마음이 끼어 있었고 활기차고 가벼웠고 사마디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침잠되어 있다, 무겁다, 고요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가볍다, 활기차다고 느낀 상태였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걸 체험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뭐가 만들었는가? 사마디가 만든 거예요. 사마디가 하는 일이 원래 이런 거니까. 이런 현상들은 사마디가 만든 거예요. 선명하게 마음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 만들려면요. 굉장히 사마디가 강해져야 돼요. 아주 집중된 상태에서는 상대도 쉬워요. 집중된 사마디 상태에서는요. 이런 현상 만드는 게 상대도 쉬워요. 거의 뭐 집중된 마음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 만드는데 거의 마음이 특화되어 있죠. 근데 수많은 대상을 알고 마음이 가볍고 끼어있고 활기찬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건요. 사마디가 사실은 내게 알았지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실제 이렇게 가벼운 알아차림, 자연스러운 이어짐의 알아차림을 통해서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않지만 사마디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쇼미션을 하더라도 이런 강한 사마디 상태에서 수많은 현상들을 체험해요. 사마디로 만든 현상.